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일부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같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 복음 시간입니다만 그 다음 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요, 또 그 다음은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7가지를 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만나를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만나의 정신을 팔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모든 걸 의뢰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환히 오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눈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문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무리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서 참된 저희들의 꼴을 먹으며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들과 함께 살아계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미 버리셨고 지금도 목숨을 마치 버릴 것 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사탄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만이 정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통로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과 늘 동행할 때 나는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나눌 수 있게 되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밝히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중보하시는 기도를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하시고 그리고서는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런 가르침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시고 선포하셨는데, 그 바닥에 흐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며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는가, 언제 말씀하셨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7장부터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유월절 어린 양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이고 그 다음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 이후에 77절이니까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마지막에 이제 추수를 하면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 이 장막은 어디에 언제 많이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내던 시기에 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주신 열매를 따라 생활하다가 이제 이 장막 가운데 생활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광야 시절을 다 보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뜻이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에 이 광야를 다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감사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오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에 모여서 8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됐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7일 동안은 아시다시피 이 성에서 나가서 이 초막 같은 거를 짓고 정말 주님이 우리가 광야 시절을 보낼 때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는 것을 실제 경험을 하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거나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수를 먹고 정말 기사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 8일 동안에는 이 기온의 샘에서 흘러나와 실로암 못으로 흘러가는 그 물을 이 사람들이 매일 떠다가 주님의 제단 앞에 관제로 부으면서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의식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불기둥으로 상징하는 상징되는 하나님,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빛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같은 곳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어진다 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야 시절에 그렇게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구약의
예언되었던 이 이스라엘들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에는 이 주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빛처럼 이 백성들에게 비치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빛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빛은 또 이방의 구원으로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으면서 행사를 이걸 갖다가 치르면서 정말 예전에 광야 시절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이방에까지 구원의 빛으로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 이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 동쪽과 서쪽으로 흐른다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부지런히 날라서 그곳에 뿌리면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했던 것은 이 여인의 뜰이라고 그럴까요?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 정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7가지의 촛대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7가지의 촛대 중에는 금으로 된 촛대도 있었고 횃불처럼 밝은 것도 있었습니다. 8송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촛대도 있었고요. 굉장히 환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바램으로서 환하게 비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실절, 이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수전절은 구약에는 없었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때는 이제 열매를 맺는 그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되는, 첫 열매를 거두는 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전절이라고 기원전 164년 전에 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이 성전 자체가 이 제우스 신상으로 훼손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마카벨리안가요? 예, 마카베오스인가요? 마카베오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예전의 성전의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걸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후로부터는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전절이 되면 이제 겨울이 됩니다. 이 수전절이 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곧 회복이 오지 않을까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전절 다음이 6월절이 되는데, 이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을 붓는 장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붓는 것은 모형인데 진정한 생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7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가득 찼던 불빛, 우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불빛이 꺼졌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진정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빛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오게 되면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님들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등반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지리산 반달곰으로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근데 그냥 만만한 코스가 아니라 천왕봉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올라갔어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운동 부족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헥헥거리고 올라갔는데 이제 저녁 때 산장에서 밥을 해먹고 취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네 이랬는데 새벽 4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기상 이러는 거예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보통 이제 여기다가 후라시 같은 거 랜턴을 달고서 사람들이 이제 조심조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의 요 불빛을 쫓아서 막 가는데 이제 바위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깜깜해요.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앞에 가는 이 사람들의 랜턴 조그만 빛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쪽이 이제 뻘겋게 변하는 거예요. 동쪽이 뻘겋게 변하면서 해가 올라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확 비치는데 눈이 막 부시면서 막 황홀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이 빛이 태양이 보임과 동시에 또 뭐가 보였을까요? 주변에 있는 산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깜깜했던 산이 그냥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가을이었나요? 굉장히 좀 추운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색깔들이 쫙,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보니까. 추운 것만 기억이 나고 어두운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주변이 빨갛게 물들면서 너무 아름답게 산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니까 빛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 환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죠? 우리 다 그런 걸 경험하셨죠? 그리고서 이 빛을 사랑해서 더욱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빛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빛 대신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 지금 8장 12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설파하셨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돌을 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처벌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현행법 위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거 그냥 용서해 주라 이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다라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은혜대로 해라 이러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쳐라 이래도 이제 여태까지 은혜를 설파하셨는데 이중적인 분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명, 두 명, 나이 든 사람부터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 12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13절부터 이 뒷부분도 5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내 증인이 참되지 않다,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빛의 비춤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27절에 그들은 주님이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27절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영접해서 좋은 곳으로 내어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은 드디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갔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와 같이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2절에는 그로 소개가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빛으로 오셨던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이기지도 못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어둠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기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맹인이었다가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9장의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맹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장에 보면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봤을 때 9장 3절에 보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자기 선입견, 자기 주관 이런 게 되게 강합니다. 사람 어떤 것을 금방 판단하고 싶고 결정을 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쉽게 어떠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이 각각에 있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맹인은 조금씩 주님 눈이 띄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누가 고쳐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창세 이후에 맹인의 눈을 띄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했죠. 맹인은 직접 눈이 뜨여졌습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쫓겨남을 받았는데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을 이제는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보지 못하고 가련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보는 자들,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하나님을 전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그런 것을 지키고 다 우리 거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맹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맹인으로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란,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희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달리었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저희들은 함께 죽었으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희들은 함께 부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저희들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주님이 생명을 받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누리며 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요, 스스로 발광하는 빛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희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주님의 빛이 저희들에게 비춰지면 그 빛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반사가 돼서 이 세상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저희들에게 비춰지면요, 반사돼서 저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주변에 있던 산들이 다 보이듯이 저의 어떠한 모습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 세상의 빛 되신 주님, 모든 걸 알게 하시는 정말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이분을 따를 때 이 따르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비추어졌고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희들은 100%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신 뜻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막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질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주 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중언부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또 7절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향하신 최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가 속해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주는 하나요 성령은 하나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저희 마음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희가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아래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뤄가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같이 알아갈 때 교회가 성숙했다면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겠죠. 하나 되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가서 완전한 뜻을 예배하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렇게 나눈 것을 들었는데 노아를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어요. 듣고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준행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요,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 9절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원했던 게 뭘까요? 왜 빛이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 빛 가운데 나와 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자고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노아는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쭉 얘기해서 방주를 지을 것과 이 온갖 가축들을 들여올 것과 양식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비도 한 번도 온 적 없고 도대체 홍수가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이 방주를 짓게 되는데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노아 한마디도 없어요. 노아가 뭔가 반응이 없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이것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냥 애매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만약에 그 육신이 없었다면
그 쉐키나 영광이랄까요? 그 임재하시는 영광이 너무나 눈이 부시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르지도 못했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쩌면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생명이 이제 저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 저희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편함으로 내가 우선시했던 생각들이 있다면 다 버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다른 일에 정신을 팔려버립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전 정말 둔합니다. 제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육신, 이것 좀 정말 너무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저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저는 주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을 보여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금식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할 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는 더 하나 되고 단단해지어갈 것입니다. 제가 늘 부드럽게 시작해서 끝날 때는 이러다가 끝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내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엄청 기다렸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 왕국에서는 성전에서 강이 양쪽으로 흘러난, 샘솟는 강이 양쪽으로 흘러낸다, 이것을 고대하며 물을 부었습니다. 환한 불빛을 밝혀놓고 불기둥이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된 빛이신, 참된 생수의 강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들을 때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난 본다,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다 하니까 죄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게 생기면 나쁜 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나를 괴롭혔던 육신의 이 죄들이 떠나져 갑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좋아하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몰되면, 주님께 완전히 빠진다면 이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안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이미 저희들은 생명을 주셨고 저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생명이 저희 안에 왔으나 스스로 발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주님의 그 깊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더라도 이 맹인은 스스로 눈이 띄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하고 담대히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밝혀주신 주님을 아는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 한번 전하려고 하면 입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빛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진리 가운데 주님을 명확히 알고 쫓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쫓아 빛 가운데 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